찬성교회 믿음반 교과 공부를 묵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단톡방에다 썼는데 다 읽으셨죠? 저희 교과 필사노트 하신 거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저도 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구가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기억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118편 22절 또 23절 말씀. 아멘.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네. 올해 2024년을 시작하시면서 믿음의 버킷리스트를 다 작성하실 줄 아는데요. 특별히 나는 이런 것들을 좀 실천하고 있다. 또는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잠깐 나누고 교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신약을 새로운 신자들과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계획을 버킷리스트로 짰습니다. 작년에 제가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항상 그렇게 새신자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 모든 씨앗반 모든 가족들이 모두 성경을 신약을 읽는 것을 저희가 버킷리스트로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기도를 할 때 나를 위한 기도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하는 걸 사실 올해 처음으로 목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에 우리 교우님들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시작이었어요. 네, 아멘. 저는 제가 제자 훈련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3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가 있는 이 산성교회에서 좀 제자 훈련반을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잘 좀 마무리하고 또 잘 준비되어서 같이 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그걸 위해 좀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올해도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소리내서 한번 낭독을 하는 것으로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또 신약 성경을 같이 집사님 하신다고 해서 거기도 같이 저도 함께 동참하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구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저도 아침마다 세세한 거 하나까지 뭐 옷을 고르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사소한 선택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런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멘. 집사님 중보기도 하신다고 했는데 예, 제 이름도 좀 부탁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새해 제 버킷리스트는 그 영어로 필사하기. 작년은 제가 한 3년 전에 필사를 했을 때는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작년에는 제가 이제 작은 교회 리더를 하면서 좀 솔선수범해야겠다 해서 그 2년이라는 기간을 1년으로 줄었더니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영어로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근데 특별히 부부 관계 그 성장을 위해서 아침 예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덜 싸워요. 네. 은혜롭죠? 네. 네.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 한번 나눠볼까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저를 저보다 제일 잘하시는 분,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게 참 두려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제가 무조건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저희 보호자라는 그런 예수님은 저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저는 되게 이기적인 것 같긴 하지만 예수님은 나만 바라본다는 그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긴 한데 저는 나만의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서 나한테는 항상 나의 예수님이라는 게 항상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예수님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저에게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저만을 믿어주는 유일하신 분, 든든한 버팀목,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은 한결같으신 분 같아요.
뭔가 제 상황이 어찌하던 저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 어떤 변화 속에서도 정말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말씀을 나누자면 저한테 예수님은 100% 신뢰하실 수 있는 분. 저의 치부를 드러내도 흉보지 않으시는 분. 제가 어느 기절을 읽을 때 저희들의 호흡을 초마다 붙잡고 계신대요. 저희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이었었는데 그런 분이 월요일 소지에 보면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눠볼까요? 시편 한 22편 20절로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의 자인 것 같아요. 이 시편의 22편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벌레에 비유하는데 혹시 작은 벌레 보셨어요? 벌레 힘이 있나요? 힘이 없죠. 맞아요. 제가 이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이 강아지들이 이렇게 땅을 파다 보면 이렇게 조그만 벌레들이 나와요. 그런 그 힘없는 벌레들이 아주 무기력한 모습으로 웅크려 들어가지고 저항도 못하고 마지막에 이제 꿈틀꿈틀 하다가 죽을 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제가 막 안쓰러운 그런 마음도 어린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 시편 22편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사나운 들깨라든가 이런 동물들에게 둘러싸인 그런 벌레의 모습처럼 비유가 돼 있어요. 이 모습은 이 앞으로의 십자가에서 당하실 예수님의 고난을 비유하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이 아버지랑 분리되는 그런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어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인류를 구원하실 이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가장 저에게 와닿는 그런 예수님의 고난을 정말 시편을 보면서 저도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기억절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월요일 소지를 보면 제목이 고난받는 메시아예요. 그죠? 이 월요일 소지를 봤을 때는 메시아는 버린 돌이죠. 건축자가. 건축자는 돌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버렸어요. 그분의 뭐를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의 고난 중에 그분께서 무엇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려고 고난을 좋게 받으셨을까요? 제가 이 성경절 하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성경절을 보면은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교회 안에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함께 우리가 이번에 시편을 공부하면서 함께 공부를 했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것도 건물마다 연결되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합이죠. 네, 저희가 이번에 많이 연합했죠? 네, 이렇게 연합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모습이 바로 모퉁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기억절을 보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어요. 머릿돌은 모든 건물의 기초석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치를 갖고 있고 또 모퉁이와 모퉁이를 연결하는 연결의 고리,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125페이지에 적용 부분 한번 보실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 고난 받으셨다는 사실이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좀 답을 하자면 저는 우리의 삶이 십자가로 얻은 삶이다라는 부분이 되게 크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삶이기 때문에 더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 더 많이 이 사랑을 또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저에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저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헛되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값진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고요. 또 바리새인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 돌로 만들었는데 다시 저에게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어떤 방식이냐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우리는 그 방식을 마치 좀 잘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자신부터가 교회 다니니까, 기도하니까, 또 안식일에 가서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하니까. 근데 그런 외적인 것보다 내 내면적인 걸 더욱더 채워가야 하는 것이 과연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더 나에게 가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밟히는 그런 벌레가 정말 이 성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은 모퉁이 돌이 되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잖아요. 저희 역시도 이런 벌레처럼 정말 그런 존재였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생각했거든요. 네, 저의 삶도 그렇게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봤을 때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그 과정 분명 변화일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버린 돌의 입장이라면 머릿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하는 그런 순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방식,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수요일 소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메시아는 그 전례 없는 명예와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또 그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의 약속까지 보장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영원한 왕이 통치하실 거라는 사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네. 아까 이제 버린 돌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저희가 쭉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버린 돌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언약에 따라 부활하셔서 왕으로 즉위하시게 되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이제 시편 89편 27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시며 또 제가 이제 함께 읽을 수 있는 게 시편 110편 1절로 2절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제 거기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왕으로 즉위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자로서 이제 영원히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가장 주권적이고 또 가장 의로운 우리를 위한 그런 통치를 하시게 된다. 이제 우리가 좀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앞서서도 시편에 나온 그 머릿돌, 또 버린 돌, 또 모퉁이의 머릿돌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신약에서도 이 말씀을 좀 찾아볼 수 있거든요. 함께 좀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네, 아까 이제 집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가장 중요한 기초서 이 돌이 있어야 또 건물이 이제 다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를 좀 확장시켜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도 하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말씀도 어기심이 없으시죠. 예. 그래서 그분이 가시는 길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분의 능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예, 저희가 국어 공부를 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국어를 마무리하면서 각자 느끼신 점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잠깐 두 분만 좀 나누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권능의 왕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그 지도자라는 뜻이잖아요. 지도자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인데 우리 예수님은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모든 걸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걸 아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자의 영향력과 통치권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에는 그것만 갖고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멘. 세상에 왕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시지만 영원한 하늘에 계신 저희의 왕은 저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네, 이것은 변치 않고 저희가 하늘 갈 때까지 쭉 저희를 돌봐주실 영원한 왕, 이 영원한 왕을 사랑합니다. 네, 제 마음입니다. 네. 절대적인 왕이신 그분의 자녀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고요. 132페이지에 보면 교과 공부의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저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교과 공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그리스도의 기도이면서 그리스도에 관한 기도이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의 인격과 구원 사역에 대한 독특한 계시를 제공한다. 그는 고통과 버려짐 가운데 기도하실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공의와 구원을 부르짖는 중에도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상실과 절망에 버려두지 않으시며 승리와 믿음의 길을 보이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우리를 죄악의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영원한 제사장과 왕이 되셨다. 완전한 다윗 언약의 왕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엄숙한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다. 아멘. 구원의 약속 가운데 힘 있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으로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